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흑암 가운데 구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한 말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7번 재앙을 당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8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용서를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출애굽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안전히 드러날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곳에는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조차 바로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은 결국 바로와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는 조건으로 다시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서 제사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녀노소와 양과 소 모든 재산을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어린이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길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진정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타협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풍과 서풍이라는 기상의 변화를 사용하셔서 애굽 전체에 메뚜기 떼를 보내 애굽 온 땅을 파괴하십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재앙과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낮과 온 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동풍을 불게 하셨고 동풍은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들을 먹어치우게 한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온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으니 땅의 농작물이 남아날 리 없습니다. 우박에 피해를 당한 다음 메뚜기 떼가 몰려왔으니 애굽은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급할 때만 임기응변신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척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죽음만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또다시 자신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거두시는 과정을 통해 바로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누구도 상상하기 싫어하는 재앙으로 자신을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9절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애굽의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천체에 이르기까지 재앙으로 바로를 벌하십니다. 지금까지 8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지역에 3일 동안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빛이 비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의 온 땅은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 온 땅에 칠흑같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뒤덮었습니다. 그 흑암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더듬으면서 다녀야 할 정도로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를 가리치는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떠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의미하는 파라오에서 온 것으로 지금 바로 자신이 태양인 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섬기던 태양신과 바로의 신적 권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상인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태양신의 화신으로 숭배의 대상이 된 바로를 하나님은 흑암을 통해서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둠이 임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을 주심으로 서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흑암으로 인해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어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선 땅에는 구원의 빛이 힘있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로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은 빛을 비추심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심판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은 흑암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곧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나 지식, 권력 등이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생에 빛을 줄 수 없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회의사당 별실에 귀중하게 보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곳에는 촛불 곁에 성조기와 함께 돌로 조각한 성경이 펼쳐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구가 바로 이 구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근본 바탕이 된 건국사상과 제도가 모두 이 말씀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슴 뭉클하고 부럽기까지 한 일입니다.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는 캄캄한 암흑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의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흉년까지 겹쳐 비참한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어둠을 헤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조상들은 말씀의 등불을 들고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가장 모범적인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자유와 평등과 근면 정신은 이 말씀의 등불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형태, 자유경쟁의 정신, 교육사상 등이 이 말씀의 등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등불이 오늘의 부강한 미국을 만들게 된 진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흑암 같았던 미 대륙에 상륙해서 빛이 되어 미국을 건립한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빛에 속한 우리는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시며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되 짐승은 놔두고 가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을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어린 자녀들은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이 없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는 거절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위해
가축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가져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의 원한을 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위협하며 모세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할 때마다 더 큰 재앙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어야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단호하게 소리쳤지만 이는 도리어 다음 재앙이 그와 애굽인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될 것임을 스스로 외친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바로는 결국 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와 육체적인 불이익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당대의 막강한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한다면 기준이 흔들려 타협이 적당하게 타협하기 쉽습니다. 모세는 위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만약 우리들도 말씀에 바로 사서 온갖 해유와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세처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자녀된 우리에게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애굽의 온 땅이 흑암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직 한 곳만은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캄캄한 흑암에 갇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짙어질수록 고센 땅의 빛이 더욱 빛난 것처럼 우리들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둠은 사탄의 권세를,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섬멸하시기까지는 세상에 흑암의 권세가 득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악함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빛을 비추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에 모여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어 선한 행실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비추도록 합시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빛 대신 주님께 나오도록 합시다.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사는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재앙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바로와 신하들이 점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은 온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일순간의 달콤함을 즐거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